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은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고백, 개인적인 신앙, 어떤 사사로운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왕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6절 같은 경우에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출정 직전에 드리는 마지막 제사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갔는데 이 시 전체가 그런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읽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빛이고 구원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할 자,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어 자체가 형용사가 많이 없어서 주님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나를 도와주신다느니 뭐 이렇게 하나님은 뭐 위대하시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그 명사를 가져와 가지고 다른 종류의 단어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분이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시고 지금 다윗이 처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그리고 어둠에 깊이 들어가 있는 구원의 여망이 별로 없는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거죠. 근데 주님을 보고 있는 다윗의 그 시각 속에 이미 주님을 알고 있는 그의 지식으로 인해서 확신에 찬 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지금 앞에 산적한 문제는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갈까 말까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있는, 전쟁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처럼 확신에 차 있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 중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이 원수, 악인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평소에 상대방에 대해서 원수라는 말 잘 쓰지 않잖아요. 이 원수는 이 엄청난 개념이죠. 정말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뭐 하늘 아래 뭐 이게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영화 대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누가 이런 존재입니까? 내게 해를 끼친 존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다윗은 대적해서 싸울 승리를 쟁취해야 될 존재로 보고 있잖아요. 원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거나 뺨을 돌려대거나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악인과 원수들은 하나님의 뜻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고 심판 전쟁이죠. 정복 전쟁은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전쟁이죠. 고대 사회의 전쟁이 대부분의 목적이 경제적 목적이 그 앞에 있습니다. 뭐 오늘날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경제적인 목적이 없으면 전쟁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이겨야 된다면 그것은 정복 전쟁이죠. 내가 상대방의 국가를 정복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수탈해 와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시도죠. 남의 나라 피를 빨아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시도.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서 잘 살아보겠다는 사사로운 목적.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심판 전쟁이죠. 심판 전쟁.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편에서 굳이 자기의 이득과 상관없는 전쟁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윗은 주의 뜻에 서지 않았으면 전쟁 나갈 필요도 없죠. 굳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도 없고 원수도 없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주의 뜻에 설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는 있을 수 있겠죠. 내 이득을 방해하는 나의 사사로운 목적을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 그 원수는 시편 27편을 적용했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원수는. 그거는 내가 악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의 원수가 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를 안 만들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에 옮기도록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해야 될, 분쟁해야 될, 대립각을 세워야 될 그 사람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공존하고 원수를 맺지 않고 딸을 주고 아들을 주면서 같은 편이 되는, 화목을 도모하는, 이 얼빠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존재들과 화목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라져 버리고 도리어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되어버린, 그 안에 있는 그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진멸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진멸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잖아요. 우리는 화평 하는데 그 화평이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을 내려놓는 그런 상태일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득을 손해보지 않기 위한 화평,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반드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는, 이 원수들은 다윗의 원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이득,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목적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끼리는 나름대로 이해가 서로서로 됩니다. 싸움을 치열하게 하다가도 어떤 면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죠. 협상을 하고, 그래서 협상하는 거잖아요. 서로 이득을, 내가 네 이득을 챙겨주마, 너도 내 이득을 챙겨다오. 그럼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원수들은 협상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돌변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려야만 이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화평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하나님의 아젠다를 버리는, 우리는 우리 이득을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고 생명을 걸어놓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이득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에서 그냥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뜻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원수들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을 도모하기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것을 아무리 내려놔도 이 원수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버리기 전까지는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맺어진 이 원수의 관계가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대립각을 세울 때 그들은 나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립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 말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과 결론을 가지고 자녀에게 말하고 있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진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상실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빠져나간 곳에. 이거는 권위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상대방이 우위에가 있을 때, 우리가 권위 아래 있을 때는 제가 말한 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1인칭이죠.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용 방향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에게 적용해야 될 것을 남편이 갖다 들이댄다면 이게 사단의 적용이거든요.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준엄한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야 되죠. 아내에게 주어질 그 말은 아내 본인이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소리고, 반대 입장은 또 정반대로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원수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다윗의 입장에 서 있는, 근데 실제로는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골리앗이고 본인이 사울이고 본인이 이 다윗의 원수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다윗의 자리에서 이 시를 읽고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기 전에 내가 진짜 다윗의 자리에 설 만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 뜻은 하나님의 아젠다인가? 나는 사사로운 목적에 내려져 있는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어쩌면 나와 대립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불러야 될 시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내 지위를 이용해서 그를 압박하고 누르고 내가 이길 것 같이, 내가 옛날에 이겼기 때문에 오늘도 이길 것 같이, 이게 골리앗의 자세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윗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를 기대하면서 주의 뜻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심판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불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불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진리 밖에서 누군가를 두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좀 차갑게 얘기하면 어차피 자기에게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어차피 다윗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분이 나서야 되고 그분이 행하셔야 되니까 나는 오히려 이 전쟁에서 물러나는 것이 어쩌면 더 속편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선택을 했잖아요. 전쟁 안 하려고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이방 민족과 화친을 맺고 삼손 같은 자가 블레셋과 대립각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다 잡아줘 버리잖아요. 그냥 묶어가지고 왜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냐? 그들과 대립각을 왜 세우느냐? 그래서 삼손을 묶어서 줍니다. 이 정신없는 자들이. 우리가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대립각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젠다를 슬며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뒤에 사사기에 그 있었던 그 혼돈의 그 카오스죠. 이게 복잡한 그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막 그 해결책을 막 찾으려고 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였는데 타협하려고 하나님의 아젠다를 내리고 내 평온을 딱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에 서서히 복잡한 그 실타래 같은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해결하려고 그냥 악정고투를 하죠.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될 듯 될 듯 될 듯 하면서 서서히 말라갑니다.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사사기처럼. 이 태어남, 군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인데 태어난 이유, 이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냉철할 수 있는 거죠. 순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에서 죽고 사는 그런 장소에서 오늘까지 온 사람입니다. 전혀 순진하지 않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기 목적이 없는 사람의 노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게 시제에 의한 그 해석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바라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구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전쟁에 나가는 자는 과거의 모든 전쟁은 그 뒤에 있을 이득과 그의 개인적인 승리를 위해서 개인의 도덕성을 자기 위에 어떤 얘기하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본인의 도덕성을 그리고 사기 충천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죠. 근데 전쟁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 앞에 있고 싶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기 충천할 얘기 아니죠. 전쟁에 나갈 백성들 앞에서 해야 될 이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개인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전쟁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하필 하나님이 그 하시는 것을 초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지키는 그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텐트처럼 만들어서 지금 그 안에 거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전을 왜 좀 더 크게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을까? 주석에 그런 이유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본 주석 두 권에는 없더라고요. 딴 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의 장막, 이 장막이 텐트인데 그 텐트 안에 은밀히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지금 자신의 현실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처지가 한 요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상상하는 그 상상, 지금 현실 안에서 그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처지를 묘사를 할 때 초막 그리고 은밀한 텐트 정도를 상상할 수 있는 웅장한 어떤 성전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형편이 아닌 거죠. 지금 저는 이제 그 정도밖에는 추론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가 전쟁에 나가는 사람 같지 않고 굉장히 수동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우리 가족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이렇게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초연함을 갖기가 어렵죠.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이기에 한 발 뒤로 물러서기가 어렵죠. 개인의 사사로운 의지가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로 시작해서 자기 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복회자가 그럴 위험에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일을 했는데 거기에는 내 명예도 나의 거치도 거기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이었다가 나중에는 자기 일이 되는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삼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는데 달려가다 보면 그 비전이 내 것이 되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기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비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음 받았던 그 비전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간 전쟁 속에서 얼마든지 변질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 자기 권세와 자기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최소한 4절과 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눈치챌 수 있죠. 이 사람이 처음처럼 주님만 목적이구나. 처음같이.
이제 내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정말 통쾌한 일이나 다윗 마음속에 이것이 자기 사사로운 성취에 대한 노래라면 변질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냉정하게 감시해야 되는 입장이죠.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의 뜻이 무너지는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 뜻이나 상대방의 뜻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시편 27편은 우리를 기세등등하게 하는 시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이 되면 안 되고 정말 겸비하고 내려지고 두려워하고 차가운 눈으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처음과는 달리 변질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될 그런 교훈을 주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변질되기 쉬운 자들입니다. 우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비전이 나의 운명과 결탁되어서 내 것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빠지고 내 뜻, 내 운명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우리를 처음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과 내 목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이 나의 사사로움과는 분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모든 속임들을 이길 수 있는 명철을 주십시오.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의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변질되지 않았을까 염려하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다윗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